지금부터 2023년 1월 29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행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행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아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너무나 추웠죠. 여러분들 또 가족들, 친지분들 만나시면서 또 기분 좋은 일 많았을 텐데 날씨까지 추워서 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가는 길 잘 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셨으면 우리 댓글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시고 뭐 특별히 한 게 없어도 우리 새해 복에 대한 우리 축복들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너무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좀 나눠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이 모든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같은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럼 복을 어떻게 쫓아야 할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낯선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목민족들이라고 우리 표현했죠. 세계사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의 특징은 뭐죠? 여기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물을 또 먹는 또 이런 풀을 또 쫓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목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낯선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만류하셨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되는 이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100배나 넘는 소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그렇게 세운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차, 여러 가지 재산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뜻대로 다 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으로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이삭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막는다고 뭐 헤쳐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뭐라 그랬죠? 유목민족,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몇 배를 얻게 하셨다고요? 100배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축도 잘 되었습니다. 양과 소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도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영원함 또 구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삭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어떨까요?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대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그 앞길이 어떤 귀신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리시면 우리 앞길도 변하게 되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앞길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망측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주나 팔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답이 여기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새해가 되면 점집이나 또한 이런 요행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며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자 그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더라도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을까요? 너무나 배가 아프고 너무나 시기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될까? 라며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던 이삭에게 있어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쫓겨나는 일은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삶을 송두리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생명을 연장하고 이어갈 수 있으며 마을을 이루고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이 수도 서울도 어떻게 돼 있죠? 한강이 우리 가운데 있죠. 평양도 대동강이 있고 또 낙동강 이 주변을 보면 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여든 곳입니다. 물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또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위협과 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랐고 또한 그것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듯 이 이삭이 겪었던 이 어려움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으면 우린 죽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고픔에 또한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사회 이슈들 중에 또한 우리 어려움을 통하여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위협의 순간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노동을 해야 하고 그것에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한 매일같이 투쟁하고 경쟁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두려움과 또한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을 또한 복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이끌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협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그 위협 가운데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들도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위협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먼저 쳤을 때 어떻습니까? 반응할 때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죠. 이삭은 해코지 않은 이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 것을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땠습니까? 다투지 않고 해코지 않은 이들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물이 매우 중요했던 그 당시에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같은 행악을 저지르는 것은 이삭을 추방하겠다, 이쪽에서 내쫓겠다라고 각오하고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부당한 짓을 하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피하고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떠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갈등 구조나 시련의 상황에서 이삭처럼 다투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툼에 있어서 나 강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학교 폭력들을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게 없죠. 학생들이 해봤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갖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강한 모습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힘이죠.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이 큰 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드라마도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으로 또 이 고통받던 이 여인이 복수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쟁은 이처럼 한쪽이 칠 때 맞받아 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맞고만 있어라 라는 이야기 아니고 또 피해만 당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삭은
싸울 때가 있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쟁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어떠한 현명하고 명철한 가치관으로 우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전쟁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쟁이고 또한 폭력이죠. 그런데 이런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이고 그 평화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가 뭡니까? 뭐 핵을 만드냐 안 만드냐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죠. 팍스 로만적인 어떠한 이 모습입니다.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폭력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죠? 그것을 인하여 망했죠. 그리고 영원한 제국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국,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악수하며 나갈 때입니다. 나의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분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폭력으로 또 힘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보다도 강한 그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도 강한 그 무엇이 나타나 우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두렵고 떨리고 또한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깡패 두목이 항상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밑에가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죠. 내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양보하고 또한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정의를 쫓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분쟁에 휩쓸렸을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시며 우리 이삭이 했던 것처럼 우리 2023년도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명령에 복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나눔으로 인하여 서로가 평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우리 가운데 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힘이 넘치는 그런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정과 신정이 있어서 맨날 이렇게 새해 인사를 2번 정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이제 1월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 새해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 예배로 드렸죠. 우리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나눴을 텐데 그냥 명절 때만 보시지 마시고 평소에도 우리 잘 찾아가시고 잘 찾아뵈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우애가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애를 잘 지키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나아갑니다.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이 예배를 같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해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